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예롯과 기럇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음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는 듯한 무더위가 순식간에 물러가고 우리 태풍이 비껴가면서 이제 가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더위도 순식간에 물러가고 축복의 가을이 인생 위에 도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치고 상한 속마음을 주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시원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의 연합군들은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수십만이 넘는 자국민들을 붉은 혁명으로 잔인하게 숙청한 공산주의 국가의 무자비한 독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이라는 막강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전황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고 하면서 스탈린과의 연합 전선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동거였습니다. 2차 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스탈린의 소련은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 중남미 곳곳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60년대 초반에는 레닌이 예언했던 대로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붉은 깃발로 물들일 정도로 공산화의 번지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 당장 눈앞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손을 잡지 말아야 될 상대와 손을 잡았다가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장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랬겠죠. 또 상대의 속임수가 너무 그럴듯해서 그랬겠죠.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위험한 동거로 인해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사람 여호수아도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바로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이성 전투 직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 앞에 가서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전쟁 초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적 숨고르기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와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새로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 하프타임을 제대로 가지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강하고 풍성해져서 어떠한 세상의 시련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로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그들을 향한 무서운 적의 대공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부족들이 평소 그렇게 사이가 좋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막강한 공동의 적 앞에서 그들은 순식간에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인 도시들을 상대해 오던 이스라엘은 이제 강력한 가나안 동맹군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가게 되면은 어둠의 권세들이 더욱 무서운 반격을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현실 세계에서 만만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자, 가나안 동맹국의 대표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막강한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전략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략 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왔는지 그 히스토리를 다 공부했겠죠.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그리고 저 여리고와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쫙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허와 실을 찾아서 빈틈을 노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회의에 참석한 가나안 백성 대표들 가운데 회의가 끝날 때쯤에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약점을 찾아서 싸우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싸울 적이 아니라 화친을 맺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부족이 있었으니 바로 기브온 민족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이라는 거대한 족속이었죠. 이들이 다른 가나안 부족들과 연합 노선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들만 이스라엘과 화친하겠다는 이 독자 노선을 택한 것은 상당히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기브온이 다른 가나안 왕국들처럼 1인 독재 체제, 왕정 체제가 아니고 장로들이나 평의원들에 의한 민주 절차로 결정되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한 명의 왕이 아닌 기브온 주민들이 의논해서 결정했다고 되어 있고 11절에도 보면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의 모든 주민들이 이 화친 조약을 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중동의 1인 독재 체제의 왕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이 세서 무모한 전쟁으로 자기 백성들을 파멸해 몰아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브온은 그런 왕이 잡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혜 있는 원로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도출해내는 체제였기 때문에 무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정면 승부보다는 화친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숙지해야 될 것은 이 기브온이 결코 연약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여호수아서 10장 2절을 보십시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s men were good fighters. 주민들은 전부 다 무서운 전사들이었다고 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패배의 쓰라림을 안겨주었던 아이성보다도 강한 전투력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도시 사람들이 왜 싸워보지도 않고 화친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을까요? 강자만이 강자를 알아보기 때문이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기브온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이건 넘사벽이구나, 안 되겠구나 결론을 낸 거예요.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인생의 능사는 아니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싸우지 말아야 될 때는 싸우지 않는 것이 자기와 백성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브온의 지도자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 잘한 거죠. 자, 어떻게든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화친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화친하겠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민족이 아니에요. 이미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잿더미로 만들면서 가나안 전체 민족을 진멸하겠다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쉽게 기브온과 화친하려 할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첩보전에 들어갔어요. 뭔가 빈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정보원을 풀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샅샅이 연구를 하다가 기가 막힌 정보를 하나 끄집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이는 정신적인 나침판인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더라. 그래? 그러면 그거 한번 사본 하나 누가 가지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신명기 모세의 율법을 다 갖고 와서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어요. 신명기 20장 10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진멸하게 하셨지만 예외가 있었어요.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성들과는 화친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냐 하면 가나안 근교에 있는 성들은 화친해서 만약 같이 살게 되면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걸 하나님이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은
멸절시키되 멀리 있는 성들과는 화친해도 좋다는 예외 조약을 둔 거예요.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하고 기브온이 무릎을 친 거예요. 처음에는 좀 난감했죠. 왜냐하면 기브온은 여기 들어가지 않거든요. 기브온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영이 있는 길갈에서 불과 40km, 그냥 병사들이 행군하면 이틀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멸 대상이에요. 정석대로 하자면. 그렇지만 기브온 지도자들은 이것을 역이용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헐리우드 배우 뺨치는 위장술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로 보낼 사신들을 뽑는데 먼 외국 땅에서 온 사신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헤어진 옷과 전대와 의복과 닳아버린 신발과 너덕너덕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와 곰팡이 난 떡을 딱 준비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멀리서 온 나그네처럼 보이도록. 저는 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기브온을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 치밀한 정보력, 이 담대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신들의 적인 기브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했는데 반해서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정신적인 지렛대인 모세의 율법까지 다 공부해 놓은 거예요. 빈틈을 찾았어요. 정보력에 있어서 한 발 앞섰을 뿐 아니라 분명히 자기들한테 불리한 정보인데도 그것을 역이용하는 기지와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기브온은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뜻밖에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연구하고 공격 준비를 하지를 않아요.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정복하라는 기브온에 대해서 잘 연구가 안 돼 있었어요. 기브온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한 경계망을 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다가올 치명적인 실수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지 않는 기브온 같은 세상 사람들의 필사적인 부지런한 이 명민함에 대해서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슈레드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부지런하고 명민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정신력에서 한 수 접힌 것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이스라엘은 승리하기 위해서 날카롭게 경계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사신단이 도착했어요. 사신단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허리를 퍽 꺾더니 불쌍하고 겸손한 모습을 지으면서 화친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haps you live near us. 너희들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멸 대상에 포함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직감이 정확했어요. 시험에서도요, 잘 모를 때 처음 오는 직감이 대부분 맞아요. 나중에 이걸 쓸데없이 고쳐서 문제지. 지도자로서 그들은 당연한 경계심을 가진 거예요. 이런 경계심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민족의 운명을 걸고 협상할 때는 긴장하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문제는 이 경계심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게 문제죠. 이스라엘이 이 정도 경계심을 보일 것은 기브온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연기력이 뛰어난 사신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목을 울먹거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오니, 그러면서 불쌍한 표정으로 그냥 여호수아의 손을 잡고 엎드렸어요. 우리가 집에서 떠나는 날 막 구워서 로스팅했던 커피하고 빵이 지금 이렇게 다 못 쓰게 됐다고, 곰팡이가 나고, 새 옷과 신발이었는데 이거 너무 먼 거리로 오는 동안에 이게 막
너덜너덜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들과 그 무서운 왕들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우리가 듣고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스라엘 캡짱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막 자존심을 부추겨줬어.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왔어요. 이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마음의 빗장을 풀었어요. 우리는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부족들과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끼리 잘해봅시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기브온 사신들의 비굴한 태도와 능란한 거짓말과 질문의 핵심을 피해가는 교묘한 답변에 그만 서서히 설득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신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의 유형이 나오죠. 자기를 너무 비굴하게 낮추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며 사장님 사장님 그러면서 너무 아부하는 사람도 조심하십시오. 말을 너무 논리정연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파는 사람들도 조심하십시오. 기브온이 그 모든 전략을 총동원해서 여호수아의 명민함을 흐트러뜨렸어요. 만약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했더라면 몇 가지 아주 확실한 의문점을 지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정말 그렇게 먼 데 사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렇게 조급하게 우리와 화친을 맺으려 하는 거요? 우리는 근거리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신들한테 무슨 위협이 된다고 이렇게 조급하게 우리와 화친을 맺으려 할 이유가 없지 않소?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오면서 옷이 낡아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이렇다는 걸 예상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절단이라면 당연히 가장 최고의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야 될 텐데 아니 갈아입을 옷도 안 갖고 왔나? 음식이 떨어질 거 예상 못하고 중간 상인한테 공급받을 준비도 안 해왔단 말인가? 이에 대한 대비책도 안 세우고 떠나는 사절단이 어디 있단 말이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미 마음의 빗장이 다 풀어져 있었어요. 너무 쉽게 화친 문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명민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끝까지 경계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이없이 기브온 사신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거 너무 쉽게 속았다고 생각하지만요. 첫째,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인간적인 외로움과 불안감이 큰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 치르면서 보낸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그 어떤 민족으로부터도 나이스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인들한테 짐승처럼 무시받았죠. 광야 생활할 때는 아멜렉한테 급습당하고 에돔 민족한테 길을 거절당하고 하여튼 간에 온갖 구박과 무시와 천대와 적대시하는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2000년 동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집시처럼 왕따를 당하고 핍박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피곤하고 외로운 하루하루를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친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덜컥 찾아온 거예요. 게다가 먼 지방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들 리스트에도 없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면서 같은 신앙이라고 해요. 그것도 아주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의 광야의 승리를 막 높여주면서 종이 되겠다고 굽신굽신해요. 겸손하고 따뜻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화친을 맺자는데 우리같이 외롭고 힘든 처지에 화친을 맺은들 어떠하리? 긴장이 확 풀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래전에 미국으로 14살 때 이민 갔을 때도 좀 주위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 청소년들이나 유학생들이 종종 현지 백인이나 멕시칸 흑인 갱에 들어가서 어울리다가 마약, 동성애, 폭력, 절도 같은 범죄 행위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 체포돼서 막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순수하고 착했던 한국 애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범죄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외로워서 들어간 거예요.
낯선 미국 땅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낯선데 부모는 다 가서 일만 하고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미국 애들이 와갖고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말이야. Hey brother 그러면서 탁 안아주면 게임 끝입니다. 많은 갱들이 자기들의 조직을 패밀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외롭고 힘든 청소년들을 새로운 가족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외롭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살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의 친구들로부터도 좀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근히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역이용합니다. 그래 외로우니까 손을 잡아. 저는 오래전에 유학 가서 외롭고 힘들다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너무나 쉽게 처음 다가온 좀 잘해주는 남자랑 덜컥 결혼했다가 두고두고 후회한 자매를 상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에게 내밀어주는 따뜻한 손을 조심하십시오. 아무 손이나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브온의 손을 너무 쉽게 잡았던 이스라엘처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외로워도 주님의 손을 잡고 견디셔야지 외로움의 대안으로 이상한 손을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아 넘어간 이유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CSI 팀이 기브온 사절단을 낱낱이 탐색했어요. 곰팡이가 쓴 빵 조각, 누더기처럼 변해버린 낡은 가죽 부대, 낡아해진 옷과 신발, 남루하고 초라한 물건과 행색을 쫙 다 스터디한 뒤에 그리고 그들의 깜짝 같은 연기력에 넘어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겠죠. 객관적인 정황을 탐색한 결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말이고 과학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범죄자들일수록요 사기꾼들일수록 알리바이가 정확해요. 논리가 정확해요. 그래서 노련한 형사들은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하면 의심 안 되잖아요. 너무 쉽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십시오. 너무 논리적이고 매끈할 때 조심하십시오. 이쯤이야 내 경험과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거 생각할 때 우리는 악한 자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방법이 아니고 과학적인 방법을 의지한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았지만 핵심을 놓친 거예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항상 떨어져요. 인간관계에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거예요. 머리 좋다고 자신하지 마세요. 항상 머리 좋은 사람이 그 머리 때문에 속아요. 마귀는 항상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을 노립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야 돼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아 넘어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결정타예요. 기브온의 계략이 아무리 깜짝 같았다 해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서 판단력이 흐트러져 있었다고 해도 마지막 도장 찍기 전에 기도만 했더라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쉽게 판단하기 힘든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의 핵심을 뚫어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세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그러면 나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 복잡한 문제를 결정을 해야 돼요. 패착일 가능성이 커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날려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2번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는데
한 번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기브온과의 화친입니다. 공통점 두 번 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전투 때는 여리고의 승리로 너무 자신만만해서 너무나 뻔해서 너무 힘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두 번째 전투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정황이 너무 그럴싸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패하기 가장 쉬운 순간은 성공한 직후라고 했습니다. 자만과 방심은 우리 영적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인간적인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약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빈틈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고 들어옵니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메꿔주셨을 것이고,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적의 강점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열심히 가나안에 대해서 정보 수집도 하고 회의도 하고 노력했죠.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인생이 다 돼요? 열심히 했지만 그들은 기브온의 전략의 핵심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듯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써도 정말 중요한 핵심은 모르는 수가 있어요.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모르고 넘어가요. 그래서 안개 속으로 차를 몰듯이 불확실성한 미래로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낭패를 볼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미래는 불확실하고 결정은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에 붙여있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기도 응답의 축복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기도하면 보여주실 크고 은밀한 일을 압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계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교활한, 저 뛰어난 상대의 속내를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섭리를 알고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합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은 우리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하거든 결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힘은 오직 기도에서 옵니다. 우둔한 자가 명민하게 되는 힘은 오직 기도에서 옵니다. 안개 같은 미래 속으로 정확한 길이 보일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정을 잘못하면 리더십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속아서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고 나서 이 화친 문서의 도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흘도 걸리지 않아서 기브온의 거짓말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국가들 간의 관례로 화친 조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국을 친선 방문해 가지고 이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신들이 아주 장거리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나섰는데 이틀도 안 가는데 워밍업도 안 했는데 다 왔대. 야, 불과 40km밖에 웅장한 기브온의 성이 있었어요. 기브온의 속임수를 알게 된 사신들은 순식간에 머리가 멍했을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도 멍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너무 한심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이없이 속다니.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사탄의 속임수가 그렇게 심오하고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화려해 보이는 마술도 그 비밀을 알고 나면 시시해 보이듯이 사탄의 속임수도 항상 그 뚜껑을 열고 나면 어이가 없어요. 내가 어쩌다 그런 뻔한 함정에 걸렸지?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 중에 성경에 안 나온 거 있나요? 하나님이 경고해 주지 않은 마귀의 공격 패턴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오리지널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경계했더라면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넘어졌어요. 몰라서 넘어졌나요? 문제가 어려워서 넘어졌나요? 우리의 영혼이 방심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지쳐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뻔히 눈뜨고 당한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원망은 광야에서 한 반역의 원망과는 달라요. 이거는 원망들어도 싸요. 왜냐하면은 기브온을 물리치고 그 전리품을 차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적에게 속아서 물리쳐야 될 적을 물리치지 못하면 영적인 승리의 영광을 백성들이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다들 화가 나죠. 그러면 영적 권위가 떨어지는 거야. 이 기브온과의 화치는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비록 기브온 백성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 화친 조약을 다시 엎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화친 조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언약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번 뱉으신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으면 이제 그 말씀은 되돌릴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까지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에게 속긴 했지만 언약의 조항대로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살려줘서 같이 살 경우 이 기브온 주민들의 가나안의 우상을 또 그들 안에 퍼뜨릴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21절, 23절 읽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 백성을 살려주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여기다 하나 더 얹어서 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을 살려야 한다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성화시키게 하자는 것이 여호수아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원튼 원하지 않든 계속 제사장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우리를 타락시키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성화시켜야 된다. 그 거룩한, 어떻게 보면 위험한 도박을 한 거죠. 그렇지만 수백 년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계획이 성공했어요. 기브온이요, 이스라엘 안에 살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예배를 관장하는 이 레위 지파 있죠. 그 레위 지파의 성읍이 기브온 영토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왕이 되어서 왕국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장소 또한 기브온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끌려갔을 때 포로 생활 70년 뒤에 귀환한 무리들 중에 500명의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자기들은 돌아와봤자 종이 될 것이면서도 굳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했어요. 이 모든 역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스라엘 안에 살게 되었지만
그래서 마지못해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의 일을 하면서 점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거룩해져 간 거예요. 탈북한 태영호 공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양에 봉수교회 있잖아요. 그거 북한의 선전용 교회라 그래가지고 한국의 목사님들 갈 때마다 이거는 가짜 신자들이다 그랬죠. 진짜 가짜 신자들이었대요. 투철한 공산당원들만 다 들어가 있는 예배였는데 어느 날 가짜 신자들이 형식적으로 찬송 드리고 성경책 읽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 진짜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점점 기꺼이 예배에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찬송과 악보를 베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봉수교회를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가짜로 쇼윈도우식 교회를 만들었는데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강했던 거예요. 기부원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진짜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참 반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물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어서 목숨을 부지한 기브온의 거짓말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또 기도해 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그 기브온과 화친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분명히 경솔했죠. 둘 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두면 그냥 루즈 그냥 둘 다 망해야 돼. 잘못된 실수를 한 것인데 하나님은 둘 다에게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원래 하얗던 종이 위에 물감을 엎지르면 안 되죠. 그렇지만 사람의 실수로 물감을 엎질렀어요. 기브온이 엎질렀고 기브온의 속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엎질렀어요. 그럼 이 그림이 망가졌느냐? 이 엎지른 물감 위에 하나님은 다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속에 살게 된 기브온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 민족이 되었고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예배는 더욱 풍성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브온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다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못으로 망가진 인생도 다시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못해서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아서 인생이 망가졌나요? 기도해 보지 않고 경솔하게 결정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엎질러졌나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엎질러진 물감을 배경으로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고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에게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아름다운 반전을 행하심을 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인생도 새롭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